2024년 1월 14일 신년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어느 누구를 표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집안에 기념일이 있거나 또 신방을 가서 설교를 할 때는 그 댁에 또 그 개인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구하여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이 이건 나보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들으면 그건 설교 잘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잘한 것입니다. 설교는 가슴에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을 하고 처음 설교를 했는데 끝났는데 어떤 성도님이 목양실로 막 달려와가지고 항의조에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나들으라고 오늘 한 얘기입니까? 근데 목사님이 오늘 부임했는데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압니까? 자, 좀 있다가 다른 성도님이 또 목양실로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저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고 제가 회개합니다. 똑같은 설교인데 두 사람에게 찔림을 주었어요. 똑같이 찔림을 주었죠. 한 사람은 찔림을 받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찔림을 받고 설교자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한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설교를 참 잘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참 잘 받아들인 것이고 한 분은 잘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합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세움받은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은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하고요,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죽였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회개하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설교자를 향하여 이를 갈고 결국은 그 설교자를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나오는 말과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오는 말이 똑같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즉 설교는 마음에 찔림을 주어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누가 마음에 찔림을 제일 많이 받냐면 설교자 자신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가장 은혜 받는 사람, 가장 회개하고 가장 뉘우치고 가장 은혜를 받고 가장 힘을 받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는요, 두 가지의 결과를 받아야 설교를 정말 제대로 한 겁니다. 회중이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설교자가 돌에 맞아 죽든지.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설교의 결과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저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십자가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오늘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나는 지금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빌립보서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굉장히 간곡하게 쓰는 것이죠. 유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권면죠. 우리는 서로 권면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어가 달라야 돼요. 자,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는 그 사람의 언어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가, 막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면요, 내가 안 그러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몸이 아파서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굉장히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어떤 분이 입원을 하셨는데 그분은 성경책을 두꺼운 걸 가지고 입원을 하셨고 그 성경책은 굉장히 낡아서 그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말씀 생활을 했는지를 성경책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낮에도 찬송하고 계속 성경 보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주무시고 그러는데 이 주무시면서 잠꼬대를 할 때 욕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제가 목사인 걸 다 알고 우리 그 방에서는 막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은 나중에 오셨거든요. 그 제가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저분이 낮에는 깨어있을 때는 열심히 말씀 생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주무실 때는 잠꼬대로 막 좀 경건하지 못한 말을 하고 상스러운 욕을 하시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교제는 어떤 교제예요? 세상의 친목단체의 교제가 아니라 성령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요, 교회 속에서 성도의 교제의 기본 자세가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근데 이걸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그러면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라요. 같은 사랑이 뭡니까? 나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러면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다투지 말라. 그리고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 남에게 뭘 베풀 때도 겸손하게 섬김으로 해야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공동체에서 내가 당신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어느 누구라도 가지는 순간 그 공동체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난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결론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자기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돌보아 자,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죠. 자신을 돌보라는 것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다른 사람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섬김에는요, 물질의 공급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사랑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거기에는 물질의 공급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회중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네가 옷 2벌 가지고 있느냐? 너 1벌만 입고 그 1벌은 옷 없이 헐벗은 사람에게 주어라. 네가 떡이 2개 있느냐? 너 하나만 먹고 하나는 배고파 굶주린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옷이 없어, 일용할 양식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로 하면 되겠느냐?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아주 굉장히 그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강조점이 뭐냐면,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물질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마음으로 그냥 내가 말로, 그것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로 지기는 무슨 서로 져요. 혼자 다 지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죄짐을 예수님이 혼자 다 짊어지셨어요. 다 짊어지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규모가 없는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또 성경에 게으른 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보면 움직임이 좀 활발하지 못하고 좀 처져 있고 위축되고 이런 사람들을 격려해라.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서로를 돌보는 십자가의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요, 하나님이 각자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그릇으로 우리를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너무 부러울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너무 답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내 중심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서로를 돌보는 십자가의 공동체는요, 내 속에 갇혀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향하여 부러워하고 내가 위축되지도 말아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왜 그래 하면서 답답해하고 내가 혹시라도 우월감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을 조금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나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서로 섬기고 또 참을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냥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는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자기네들끼리 걷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나누고 자기네들끼리 한다, 그렇게 하죠.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교회가 사회에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선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게 그렇게 부러우면 여러분도 교회 속으로 들어오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원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베풀라. 그러면 지금까지 그 선한 것을 베풀라라는 것은 뭐가 수반되어 있어요? 물질이 동반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고 섬기라.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리 교회 식구예요. 우리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막 다른 데 막 다니면서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공급하고 서로 긍휼을 베풀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에도 뭐예요? 먼저 나를,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 교회, 우리 식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그러고 나서 교회 밖에 또 다른 사람들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이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몸에도 소위 그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척추를 받치고 있는 그런 근육들이 단단해야 우리가 나머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 힘있게 움직이는 것이, 척추는 막 약한데 팔 근육만 키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잘 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에게 나의 문제를 쏟아놓고 위로받는 성향의 사람인가? 아니면 남의 문제를 들어주어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인가? 내가 남에게 끊임없이 쏟아내는 말들을 남이 나에게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항상 나와 남의 위치를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서로를 돌보는 십자가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황금률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거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으면 아깝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나는 끝없이 베푸는데 저 사람은 왜 그래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면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꽤 잘하고 있지 이 생각도 안 하게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긴 뭘 잘하고 있어요. 우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줄 몰라요.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나의 기질과 모든 것들을 내 중심의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주세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상당히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나아가 비난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스스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섬김에는 물질이 수반된다 그랬죠. 나는 남에게 받기를 즐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기를 즐겨하는 사람인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아주 축복의 메시지가 있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 되게 좋아하죠. 그런데 그 앞에 꼭 뭐가 있어요? 주라. 주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주라는 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라. 그냥 주라고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못 줍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축복의 선순환은요, 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주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속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하여서 내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축복의 저장소가 아니에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축복을 쌓아안고 내가 그 안에서 그 축복을 불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아래를 터서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로는 내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와, 네가 내 뜻대로 내가 준 복을 흘려보내는구나. 더 많이 부어주시. 더 많이 부어주시. 그 얼마나 즐겁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또 있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이렇게 보면 세상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만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는 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이 이렇다 그러면 좀 깊이 말씀에 나를 비춰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냉정한 사람이에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것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내가 사는 게 편해. 난 누구한테 주는 것도 싫고 누가 나한테 뭘 주는 것도 난 부담스러워. 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아주 냉정한 사람이죠. 또한 계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를 받았는지를 살펴서 나도 그만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들 결혼할 때 누가 부주 얼마 했지? 그 집 아들 요번에 결혼한 게 5만 원 했네? 나도 5만 원만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누가 나에게 뭘 주면 그 사람한테 반드시 갚아야지 마음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적인 사람이에요. 사무적인 사람이죠.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기만 하고 받지는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굉장히 나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주기만 하는 사람이야. 난 받지는 않아. 난 대접을 안 받아. 난 대접만 해. 그건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하면요, 주는 것을 감사히 받고 내가 베풀 곳을 찾아서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죽음으로써 사는 것입니다. 베풀므로써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써 풍요로워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족을 하시죠. 선생이신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 앞에 자세를 낮추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왜 이러십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뭘 베풀걸랑 그 본을 나도 배워서 얼른 내가 베풀 사람을 찾아서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한 순환이 우리 가운데 넘치며 서로를 돌보는 십자가의 공동체의 능력,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의지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완전한 풍요로운 공동체, 서로 섬김으로써 완성되는 공동체, 서로를 돌보는 십자가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우리도 그렇게 행하려 하려고 본을 보이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십자가의 공동체, 가장 풍요로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서 서로를 돌보는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복된 한돌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